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는 오늘 아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나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또 두근두근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내용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오실 때에 설레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래서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실제로 듣게 되어질 때에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며 또한 사랑하는 교우를 만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설레임으로 두근거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옆을 한번 보십시다. 앞뒤도 보시고, 우리 최선진 집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 늘 있을 것만 같아도요,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한 이 하루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여러분들께서 말씀이 더해져 갈 때마다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자격 요건이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나누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를 수 있는 자들의 자격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가지씩만 얘기해 보십시다. 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를 수 있다고요? 이렇게 뭘로 아는 거는 많은데 내가 무엇으로 대답을 하지 할 때에는 성경 구절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를 수 있는 자의 자격. 주님이 형제라 불러줍니다. 그렇죠. 그들이 성경의 몇 장 몇 절? 히브리서 2장 11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여기만 나와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이 허락되지 아니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자들 또한 성경에는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만 되어집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 가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성경에 가서 보시면, 예, 하늘에 계신 후토스 온 프로스 유케스테 휘메이스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자, 하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라노스, 예, 복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라노스의 뜻은 하늘이며 천상, 하늘은 하늘인데 행복, 권능, 영원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좌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 헬라어로 다 같이요? 우라노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계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무데나 계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계신 장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잘 모르고 또한 말씀을 깨달았다 하지만 말씀을 곡해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삼라만상에 다 있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그분이 계시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에 계신다? 하늘들 안에 존재하십니다. 여기 N 전치사를 써서 그냥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 하늘들 안에 존재하시는 파테르 헤몬,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를 말씀을 나눌 것이고,
오늘은 하늘에 존재하시는 우리 아버지에 대한 하늘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늘이 단수로 나오는 하늘이 있고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여기 보면 명사, 역격, 남성, 복수로서 또 문법 들어가면 여러분 머리가 좀 아프십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왜요? 제가 다 풀어줄 것이니까. 그래서 복수 하늘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단수 때에는 단수로 쓸 때에는 단수하면은 물이 끊어진 이거 의미가 아니라 단수하면은 누구? 하나죠, 그죠? 복수는 둘 이상.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은 말씀드린 대로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처소이며 그 다음에 권능인데 영원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으며 특별히 보좌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우라노스 하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그 개념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늘 그러면은 자연계나 천체 하늘의 전체 우주를 말하기보다는 존엄한 어떤 자들의 존재 개념으로 보셔야만이 성경이 여러분의 것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들의 나라, 그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저희들 또한 천국 그러면은요 헬라어 언어 성경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늘들의 나라. 그래서 한글로 천국 외 한문으로 번역을 하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해 바실레야 톤 우라논 그러면은 하늘천 나라국이잖아요. 헬라어로는 해 바실레야 톤 데온이라고 하는 우라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또 하나는 해 바실레야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들의 나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천국이 여러분 편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가보십시다. 이대로 갑시다. 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보시면 해 바실레이아톤 우라논 그래서 천 영어에서 heaven 그러면은 하늘이죠. 하늘 바실레이아 킹덤 나라 그러면은 하늘 나라잖아요. 네, 한문 해석을 천국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우리가 어느 성경을 보는 교회로서 천국은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해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3장 17절을 갑니다. 한글로 이제 갑시다. 예,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을 건성건성 읽거나 무조건 믿거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하늘로서 소리가 있었죠. 무엇이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어디에서 소리가 나왔다? 예, 어느 성경으로 갑시다. 자, 에크톤 우라논 여기도 복수죠. 하늘들로부터 소리가 나온 거예요. 자, 에크 전치사는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은 그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요. 그 하늘들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두 보라. 무엇이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주님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임한 이후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서 소리가 있었다 하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3장 13절 갑니다. 그대로 가세요. 요한복음 3장 13절. 모세가 광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 주님도 어디에서 내려오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그 다음에 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 당시에는 우리 주님 한 분이 하늘에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올라간다.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에이스톤 우라논, 하늘 안에 들어간 거예요. 에이스 전치사는 완전히 어느 속에 들어간 걸 말해요.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전체 하늘에 우주로 우리 주님이 우리 뭐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둥실둥실 올라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어디로 가셨다? 에이스톤 우라논, 하늘, 여기는 단수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늘, 단수 하늘 그 안에 들어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에크투 우라누 카타바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카타바스. 버스하고 발음이 좀 비슷하죠?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 주님이 에크투 우라누 카타바스. 하늘버스 타고 내려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또 버스로 갈라. 자, 카타바이노 카타바스 내려오셨다. 그럼 어디로 내려오셨다? 단수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단수 하늘로부터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단수 하늘 그 안에 우리 주님이 올라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쯤이면 어디로 가셨겠구나 하고 조금 눈치를 채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5절 갑시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마태복음 4장에서 3장에서 등장하였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용은 똑같은데 여기는 보면 어디에서 또 소리가 납니까? 구름은 구름인데 빛난 구름이에요. 빛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그러면은 여기 구름도 단수 구름, 에크테스 네펠레스. 그러면은 어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름은 무엇입니까? 구름을 자연계 하늘에 둥실둥실 떠다니는 그 구름으로만 해석하여야만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은 비유로 기록이 되어진 것으로서 구름 하면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구름은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여러분들도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미 듣고 알고 계시는데도 분명하게 아직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구름을 잘 모르고요, 비도 잘 모르고요, 하늘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방법은 어찌하면 되겠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불과 얼마 전에,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시중에 영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은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였었어요.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그 영화 제목을 보면서 참 누가 그 제목을 지었는지 잘 지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음식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진짜 음식이. 성경 어디에서 나오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가면은 제일 정확하죠? 네, 요한복음 6장 31절 가서 이제 한글로 가셔서 쭉 30 몇 절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어보십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자, 그러면은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준 거죠? 아버지가 내린 거죠? 요거를 키포인트로 생각하세요.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늘로서 내리는 양식이 주기도문에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그 일용할 양식이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그런 양식을 말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양식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만나단 말.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만나. 신약적으로 말하면 생명의 양식은 할 때 그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래서요. 34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생명의 떡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로서 우리 주님이 생명의 양식으로 내려와야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오셔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이 중요해요. 읽으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 우리 주님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이들은 오병이어의 역사 속에서 모두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하늘로서 내리는 생명의 양식,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며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비극이 요한복음 6장에 들어가 있고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 사건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늘로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떡을 알아보지 못하고 생명의 떡을 주 안에서 먹고 마시지 못한다면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네,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의 뜻은 38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인데 이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멸망해 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로서 내리는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지 않는 한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야 될 이들은 과연 누구냐 하였을 때에, 자, 아버지의 뜻은 40절에 가서 보시면 다시 읽어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 영생을 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냥 아들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의 뜻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41절,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 45절, 주님에게로 올 수 있는 자의 자격.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예, 요한복음 6장에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하늘에서는 생명의 양식이 내립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내려오셨는데, 카타바스 타고 오셨는데,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면 영접도 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요,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깊이 생각하셔야만 되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하늘로서 내리는 그 생명의 떡은 요한복음 6장 54절 이하 주님의 살과 피이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가십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습니다. 아들을 보고 아들의 입을 찾아야 그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는 푸뉴마를 만들고 하나는 생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다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를 말한다고, 성령을 말한다고, 복음을 말한다고 다 똑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여러분이 보고 영접하려면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타르마타 영과 생명이 하나는 푸니마 영을 만들며 또 하나는 생명을 만들고 있는 이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아버지께 듣고 배운 글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로 인도되어진다? 아들에게로 인도되어지고 그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야만이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7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 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인데 이제 원문으로 가보시죠. 원어 성경. 자, 여기 보면 번역이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왕창 빠져 있어요. 자, 엔테 우라노, 하늘 안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자, 하늘 안에서 증거하는 이가 몇 명이다? 셋이다. 그런데 하나는 호파테르, 또 하나는 호로고스, 또 하나는 토 하기온 푸뉴마. 그러면은 하늘 안에서 증거하는 이가 몇 명이다? 셋이다.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한글 성경은 번역이 다 빠졌어요. 뭐만 나왔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기까지 번역을 하고 완전히 다 빠뜨렸어요. 번역 전체를 다 빠뜨렸어요. 그 다음에 8절 읽으세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 그러면은 7절에서도 왕창 번역이 빠졌고요. 8절에서도 번역을 앞부분을 다 안 해버렸어요. 왜 번역을 안 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이 트레이스 에이신 호이 마르투이름 테스 엔테게. 자, 땅 안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는 토 푸뉴마, 또 하나는 토 피도르, 또 하나는 토 하이마. 자, 무조건 증거가 아니라 하늘 안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고 땅 안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에요. 먼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빨리 개념 정리를 좀 하십시오. 다 이해 못해도 좋아요. 요한일서 5장에서 이 중요한 말씀을 번역을 완전 빠뜨렸다. 그래서 하늘에도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고 땅에서도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왜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느냐?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 갑시다. 마태복음 6장 9절 한글로 갑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10절이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시려면 하늘에서 뜻이 하늘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안에서도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는 내용의 주기도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과연 몇 절쯤 됩니까? 봅시다.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총 5절이에요. 5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도문의 이 말씀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무엇이라고? 저는 오늘 아침에 왜 이렇게 가슴이 설레며 두근거릴까 하였을 때에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근거림이 아니에요. 드디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내 새끼들이 드디어 이제 나를 알아보고 나를 부르고 나를 영접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 부분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 뜻이 하늘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안에서도 이루어져야만 되어집니다 할 때에, 오늘 좀 전에 우리가 보셨던 내용 요한일서 5장에서 7절 8절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는데 하늘 안에서도 셋이고 땅 안에서도 셋이 있어요. 근데 그 셋이 하나며 땅에서 셋이 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은 다음 주에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우리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구약으로 가셔서 하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조금 살펴보십시다. 창세기 19장 24절. 창세기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예, 조금 더 다 같이 조금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늘이 뭡니까?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그러면 하늘이 아직도 저 천체를 우주 하늘, 그 다음에 대기권이냐 대기권 바퀴냐 이런 걸로만 아직도 따져야만 되느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 이해와 성경적 근거와
성경적 기준에 의하여 말씀이 풀어져야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늘 개념 모르고 땅의 개념을 몰라서 모두가 다른 복음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하늘은 무엇이다?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창세기 19장 24절, 여러분의 심령 골수에 새겨야 될 것이에요. 제가 불현듯 아무 때나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 갑니다.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그러면요, 하늘이 나왔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은요, 어쩌면 여러분 성경 말씀 전체는 하늘과 땅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하늘이라면 무엇을 말하고 있고 땅이라면 무엇을 말씀하는지,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땅, 똑같은 단어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땅, 게, 히브리어로 에르츠, 땅에다가 무엇을 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심는 땅이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땅 했더니 무슨 땅? 명동 땅 얼마? 호주 땅, 미국 땅, 이렇게 땅으로 가실 거냔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기를 단어를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말씀하시기를. 보이십니까? 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러면 자식이 다른 단어로 무엇입니까? 하늘, 땅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양육하는 자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괜히 그냥 없는 말 합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요,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비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오늘날은 하늘과 같고 땅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고 섬기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보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라 하였는데, 아들을 보고 믿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믿느냐 이러면 더 어려워. 또 여러분, 성경은 모르고 무조건 믿는 게 성경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다 깨닫고 그분을 보고 영접하며 믿을 수 있도록 성경에 곳곳에 다 열어놓았어요. 다만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고, 또 하나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나라 가는 길을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아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조금 더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4절 갑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습니다. 우리까지도 이제는 너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 하늘과 같은 존재가 되어졌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새 하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안친 바 된 자들입니까? 그런 자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른다고, 예수 무조건 믿는다고, 교회에 출입한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그 현실, 그 장소, 그 주소가 하늘이어져야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에
성경에 보면 구름 타고 우리 주님이 오시고요. 또 성경에 보면 구름들과 함께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야 될 것인데 여러분 그 구름을 무엇으로 지금도 해석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무슨 손오공입니까? 구름을 타고 다니시게. 자 여러분 이제 구름은 또 이 다음에 또 공부하시기로 하고 오늘은 먼저 하늘부터 정리를 하십시다.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갑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예, 이대로 놓고 봅시다. 여러분 여기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사도 바울 자신이 14년 전에 그가 어디로 이끌려갔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 상태는 어떠하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런데 3절 가면은요 내가 이런 사람을 또 안다고 말해. 어떤 사람? 내가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여기인데 이런 사람을 아노니 나는 모르거니와. 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깊고 넓고 깊은 하나님의 것은 한꺼번에 성경을 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당을 못해요. 사도 바울도 당신 자신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그 장본인이지만 이렇게밖에 설명 못한단 말이에요.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는다 하고 하나님에게 슬쩍 자리를 내어드린. 그러나 사도 바울이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만 됩니까? 몰라도 됩니까? 알아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것 같습니까? 예. 그러면요. 셋째 하늘은 다른 단어로 4절에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이제 4절을 올려보십시다. 4절 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여러분 낙원은 하늘입니다. 또 다른 단어는 파라데이소스 낙원 천국이죠. 하늘나라. 여기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요 상태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거기 가서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헬라어로 가세요. 자 셋째 하늘이 다른 단어로 낙원입니다. 파라데이손 파라다이스. 여러분 인생들은 파라다이스를 꿈꿉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가면은 파라다이스에 간 거예요? 외국 영화에 보면 저기 유명한 영화배우 여자 영화배우 브룩 실즈가 나온 영화 파라다이스가 있어요. 심심하거든 그 영화도 보십시오. 근데 그 파라다이스가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파라다이스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상 낙원을 말해주고 있어요. 거기가 어디다? 무인도 섬에 갇혀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기가 낙원이다. 사람들은 아주 좋은 곳에 가면 뭐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특별히 있잖아요. 우리나라 텔레비전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프로가 있죠? 제가 가끔 잘 봐요 그 프로. 근데 거기 보면은 산속에서 자연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여기가 낙원이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고. 여러분 땅 위에 낙원이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 거기 있으면 거기도 낙원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 헤바실레이아 톤 우란논 하늘나라 우리가 가야 할 진짜 고향 그 하늘은 여기단 말이에요. 어디? 파라데이소스. 자 에이스톤 파라데이소스 낙원 그 속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하느냐? 말할 수 없는 말을 듣는 것이에요. 거기가 무슨 말?
크레마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그곳이 어디라고요? 낙원 셋째 하늘입니다. 여러분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것 같습니까? 앞으로 갈 겁니까? 이미 하늘에 앉힌 바 되어졌으며 이미 하늘 셋째 하늘 파라다이스 데이소스 낙원 안에 들어와서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정말 이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다른 낙원을 그렇게 찾아다니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이 이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말씀이 있는 이곳으로 여러분이 인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이 헛헛하고, 자, 경상도 말로 뭐라고 한다고? 헛헛하고, 행하고, 허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말씀이 있는 그곳, 거기가 여러분의 셋째 하늘인 줄이나 아십시오. 그 나는 잘 안 느껴지는데요. 말씀은 좋기는 한데 이거 말고 좀 더 좋은 파라다이스가 없을까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늘나라 그것은 우리 아버지며 정말 하늘나라 우리 주님이시며 여러분이 파라다이스야. 근데 자기가 자기를 모르니까 어디로 헤매고 댕겨? 왜 나를 모르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잃어버린 나를 아직 못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방황하고 때로는 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어디로 오면 돌아오는 겁니까? 완전히 영과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 오면은 다 돌아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셔야 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지금 가지는 거예요. 앞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영생 다 아버지가 넘겨주셨어요. 이미 파라데이소스 천국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의 소중함이 안 느껴지고 나는 자꾸 어디를 더 가려고 해? 다른 낙원을 찾고자 한단 말이에요. 다른 낙원에 가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안 계시고 주님도 안 계십니다. 그거나 아시고 계세요.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결국은 아버지 자신이 하늘이시며 우리 주님 자신이 하늘이며 여러분을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잖아요. 그래서 상태도 혼자가 아니야. 요한복음 14장 20절. 여러분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구분 한번 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기노스코 하리라. 여러분 특별히 사랑의 교회는 여러분 주보에도 보시면 잘 보이실 거예요. 저희에게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20절이에요. 여러분에게 완전히 드러내어놓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이며 요한복음 6장 63절이며 요한복음 1장 1절이며 그 읊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주보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0절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보기 좋으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건은 무엇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다? 그 날에는 나 예수가 아버지 안에 존재하고 너희가 나 예수 안에 존재하며 나 예수가 너희 안에 또 존재하는 것을 너희가 기노스코 하리라. 이렇게 되어진 사람은 여러분 두려울 게 없는 자예요. 그가 어디에 있든 그 사람은 천국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확실하게 잘 안 보이십니까? 확실하게 행복이 잘 안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여러분에게 계속 채워질 때에 여러분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똑똑히 뜨고 이 사실을 깨닫고 이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또 하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요, 또 한 군데만 더 찾아보십시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단어가 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 이 위가 하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하늘인데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으로 내려가 버리면 내가 하늘에 존재하는 이유도 잊어버리고 나의 나됨을 여러분들이 계속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어디로 끌어올리고 있는 중입니까? 하늘에 안침받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빨리 깨달으라고. 여러분이 있는 장소는 옛날에 저희 아버지께서, 친정아버지께서 저희 남동생 아주 어릴 때예요. 자, 과거의 사람들은 아들을 그렇게 많이 원하잖아요. 그래서 맏아들을 낳고 나까지 딸 3명을 줄줄이 낳고 나니 또 누구를 바랬어요? 아들을 바랬어. 그래서 제 밑으로 이제 드디어 아들 하나가 나왔어요. 남동생이 나왔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주소를 잊어버릴까봐 난리가 나셨어. 그래서 경상남도 거제군 이루면 하고 그 주소를 하루 종일 앉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제 남동생이 그런 부분에 빨리 좀 안 했나 봐요. 암기력이. 예, 그러니까 발음도 정확 안 하고 그러면 네가 나가서 길을 잃어버리면 집을 어떻게 찾아올 것이냐고 얼마 동안 시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들으면 놀랄 거예요. 그 꼬맹이 아이가 그걸 완전히 다 외울 때까지 시키는 거예요. 우리 부부는 주소 외우러 말도 안 해요. 아이고 정말. 근데 저는 지나가는 소리로 하도 떠들고 있으니까 다 외웠어요. 이미. 여러분 참 제가 그 생각이 순식간에 나네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소를 알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의 주소 어디예요? 경상남도 거제군입니까? 어디입니까? 누가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내 남쪽 나라 저기 어디? 마산? 그런 노래도 있죠, 여러분. 여러분 고향 어디예요? 하늘나라잖아요. 근데 왜 고향을 날마다 잃어버려? 그리고 땅에서 헤매고 살아. 아유, 그리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만 또 구하고 앉았어.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다 알려드렸어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자,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여러분의 현주소 잊어버리기만 해봐요. 이제 아니 주소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서 자기 현주소도 모르고 천국에 언제 갈 거냐 했더니 이 다음에 코끝에 호흡이 호흡 끊어지면 간다 하고. 여러분 그런 거 제가 장담 못한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현주소가 나와줘야 될 것이죠. 얼마나 친절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친절하신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낱낱이 기록을 해놨잖아요.
다시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반대로 하고 있어. 땅의 것만 생각하고 하늘은요 가끔 어쩌다가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현주소 나와야 돼요. 자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총체적인 심판주로 오실 그때에 우리는 여기 있는데 여기도 보면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하늘에서 자 그림을 보면 우리 주님이 최후의 심판주로 임하실 때에 하늘의 공중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임하잖아요. 왜 그 그림을 왜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있다가 땅에 있다가 계속 어디로 올라가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하늘에 안침받은 자들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찬송가에 보면 그 수많은 영광과 함께 일어나 맞이하리 하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도 임하고 땅에서 아직 사람 남아있는 자들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여러분들이 만분의 1이라도 보고 나면 이 지구촌에 계속 있고 싶은 생각이 얼마 안 들 거예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에 잘 들어가고 싶지. 응? 노래 저기 막 여러분들 얼마나 잘 알아요. 계시록에 가면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럼 뭐가 있는 곳입니까? 여러분이 소원하는 행복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 행복이 있는데 거기 행복 안으로 들어오시오. 여러분 어서 행복하게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그랬더니 도리도리 하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현주소를 여러분의 지금 현재 이루어진 상태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현주소를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그거 나오는 게 나를 완전히 깨달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도를 닦기 위해서 철학을 깨닫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높은 산을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까? 에베레스트보다 더 높은 히말라야보다 더 높은 그 하늘에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기쁨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그 기쁨을 다 누구한테 다 뺏기고 거지 발상이로 살기를 원하시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거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에요. 제발 거지 왕자가 되지 마시고 하늘나라의 진짜 왕자가 되어지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들 안에 계신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원어로 가셔서 왜 복수로 쓰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하늘들 안에 존재하시는 파테르 헤몬 우리 아버지.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솔직히 어디에 계십니까? 예? 어디에 계십니까? 아버지가 계신 거기가 하늘이며 그 하늘에 내가 들어가 연합하여 안침받았어요. 그러면은 하늘들의 그 존재들 속에 존재하시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친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느냐? 그 아버지의 음성과 아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의 남편이신 그분의 음성을 온전히 분별하고 또 그분의 얼굴까지도 분별하고 깨닫고 이해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친자식들로서의 낙원의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